크리스천과 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사무엘상 22장 3절 하반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쓰신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영감을 주셔서 인간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런데 성경 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친히 쓰신 부분이 있다. 과연 어느 부분일까? 출애굽기 24장 12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돌판이란 십계명으로서 그것만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신명기 9장 10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친수로 직접 쓰셨겠는가. 따라서 십계명은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아도 좋은 도덕률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릇 절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쓰셔서 모세에게 전해주셨다. 첫 번째 돌판에는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이른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돌판에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명령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다. 부모 공경이 대인관계의 근본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신 것이다. 부모라고 해서 성자인 것은 아니다. 부모 역시 자식과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허물도 많고 결점도 많을 수 있다.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식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그것은 첫째, 자식에게 부모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yes 하는 관계였다. 주님이 하나님께 언제나 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두말 할 나이가 있겠는가. 믿음은 순종이요 순종이란 곧 예이다. 무엇이 경건훈련인가? 신앙훈련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이해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떤 경우든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중 누군가에게 무조건 이해하는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 그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존재가 바로 우리 부모인 것이다. 때로는 부모가 내게 무리해 보이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내 생각과 어긋나는 것을 바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 부모를 통해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언제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거짓말이다. 둘째, 우리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왔기 때문이다. 나는 전주 이가다. 혈액형은 O형이며 고향은 부산이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 즉 전주 이가의 O형 혈액을 가지고 부산에서 태어나 자란 내가 필요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조건을 지닌 나의 부모를 선택하신 것이다. 나의 부모가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모습과 같은 이재철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평할지도 모른다. 난 도대체 원치 않는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다. 과연 지금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의 건물이 지진으로 곧 무너져 내릴 상황임에도 그래 이제야 죽게 되었구나 하고 쾌재를 부르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열이면 열, 다 허겁지겁 도망가기에 바쁠 것이다. 모두 자신의 생명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반증이다. 이처럼 자신의 생명은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자신을 위해 생명의 통로가 되어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의 생명을 못 오가는 짓이다. 생명은 아름답다. 살아있다는 것은 정녕 아름다운 일이다. 생명보다 더 귀한 보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자신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준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없다. 셋째, 우리의 생명이 부모에 의해 양육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지탄을 받았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장성한 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켰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손가락질하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가면서 모은 그 돈을 한 푼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쓰신 적이 없습니다. 모두 자식들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시던 아버지가 우리를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오래전 노 권사님 한 분이 임종 직전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제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일제시대의 세상이 정말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시장 골목을 다니면서 콩나물을 훔쳐서 너희들을 먹여 살렸다. 내가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너희들을 먹여 살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살았단다.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에 애미를 용서해다오.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은 다 울고 말았다. 그리고 모두 권사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용서해달라니요. 그런 사정도 알지 못하고 어머님께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그대들이 오늘날 그 자리에 있기까지 그대들의 부모는 참으로 많은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쏟았다. 그대에게 필요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대 아버지는 몇 번이나 양심을 접었을는지 모른다.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그대 어머니가 여러 차례 거짓말을 했을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에 의롭지 못했던 당신들의 행동 때문에 오늘까지 남모르게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그대의 부모를 불의한 자라고 지탄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오히려 더 공경해야 한다. 그대가 의롭고 떳떳하게 번 돈으로 그대 부모의 여생을 편안히 모셔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넷째, 자식이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팥 심은 데서 콩이 날 수도 있다. 거짓을 심고 진실을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부모 공경을 뿌리면 자식으로부터 부모 공경을 받게 되고 부모에게 불효하면 그 불효가 자식을 통해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효를 주제로 하는 대담 프로를 시청한 적이 있다. 국문학자인 김열규 교수에게 사회자가 효에 대해서 묻자 그는 먼저 이렇게 입을 열었다. 우리 세대는 소위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고향을 등지고 부모를 버렸던 최초의 세대입니다. 이런 내가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효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두렵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찡하는 말이었다. 지금 청년들의 부모인 60대는 김 교수의 고백처럼 자신을 위해 고향과 부모를 등졌던 이 땅의 첫 세대들이다. 말하자면 본의 아니게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던 첫 세대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자식인 지금의 청년 세대로부터도 제대로 공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식들은 그들의 부모가 부모에게 행한 대로 배우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법칙은 오늘을 사는 청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그대들과 그대 자식들의 관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젊은이들을 볼 때가 많다.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도 행치 않으면서 자기 자식만 좋아라 여기는 젊은이들은 정말 보기에 민망스럽다. 그것은 자기 자식에게 불효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자식에 대한 가장 확실한 가정교육이다. 그렇기에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곧 자기 생명을 귀중하게 가꾸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모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의 무게를 지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것이다. 천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엄청난 과학적 업적을 이룰 수도 있고 지휘를 할 수도 있고 작곡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지능지수가 뛰어난 천재라
천재라 할지라도 나이 어린 천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지 않고서는 소설가가 될 수 없다. 10대 천재 소설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소설이란 인생의 이야기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인생의 무게를 안다. 나이 어린 천재가 소설을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작품이 될 수 없는 까닭은 그 속엔 사람을 감동시키는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논했다. 당시의 율법사들이란 이스라엘 최고의 학자들이었다. 예수님은 이미 12살에 그 쟁쟁한 학자들을 제압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해 있었는데 왜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았는가? 왜 굳이 30대가 될 때까지 긴 시간을 기다리셨는가? 그것은 12년 정도 살아온 인생의 무게로는 절대로 인간을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젊은이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사신 부모에게는 이미 이 땅을 살았던 인생의 무게가 있다. 그 무게란 자식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무게이다. 바로 그 무게를 존중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 10살이 되기 전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무엇이든 못하는 게 없는 슈퍼맨이다. 그러나 10대가 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내 알게 된다.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은 대수롭지 않은 존재다. 20대에게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다. 아버지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맞는 게 하나도 없다. 30대가 되어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면 아버지 말씀 중엔 가끔 맞는 말도 있더라는 평가를 내린다. 40대가 되면 아버지 말씀 중에는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가 많다고 여긴다. 50대는 이럴 때 아버지라며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생각하게 된다. 이윽고 60대가 되면 아버지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때 그의 부모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부모가 이 땅을 먼저 살면서 미리 경험했던 인생의 무게와 가치를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야 인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그 인생의 무게를 존중하고 그 무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지혜다. 소설가 이청준 선생의 어머니는 배우지 못한 분이었다. 그러나 그 자신 엘리트였던 이청준 선생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의 어머니를 공경했다. 어머니는 그에게 삶의 무게와 지혜를 전해주신 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는 어머니를 기리는 작품을 직접 썼고 그 작품을 임권택 감독이 축제라는 영화로 만들었다. 내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고 그분의 무게를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공유하는 지혜이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스승을 바로 내 곁에 두고서 다른 곳에서 스승을 찾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4절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사방으로 도망 다니던 때의 기록이다. 마침 다윗은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었는데 그가 피신해 있는 바로 그 현장에 그의 부모도 함께 있었다. 1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가 필리핀을 탈출하여 하와이로 도망갈 때 많은 돈을 들고 갔다. 그러나 고향에 있던 자기 노모를 모셔가지는 않았다. 그의 노모는 쓸쓸하게 아들을 기다리다가 끝내 홀로 죽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도 보아는 챙겼지만 자신의 노모는 버려둔 채 도망가다가 부하의 총에 맞아 즉사하고 말았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해 허겁지겁 도망가는 순간에 부모를 모시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나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 부모를 모시고 함께 피신 다닌 것만이 아니다.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본다. 따라서 이방인 앞에서 무릎 꿇는 것보다 더 큰 수치는 없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부모를 좀 더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모압 왕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우리는 늘 다윗만을 위대하게 생각한다.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다윗에게만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귀한 만큼 그의 부모가 될 사람으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새를 택하셨다. 이새가 아니고서는 다윗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새를 더 사랑하셨기에 이새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게 하셨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새에게 효도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다윗은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다윗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자기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존귀하게 가꾼 대가였다.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아니다. 부질없는 짓은 더더욱 아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그대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일이요 그대의 삶을 아름답게 일구는 복된 길이다.